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더욱더 넓어지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기도를 하십니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변하고 관계가 변합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였던 현실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도 또한 신비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존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에 무관심하던 존재가 복음을 사모하게 되며, 또한 그것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역인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그것도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통하여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더욱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은 물론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누가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복음서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본문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후에 갖은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골이라 부르는 곳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온 인류의 구원 성취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두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두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죄를 짓는 데 삶을 허비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형이라는 그 시대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형벌을 받는 극형을 받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행악자들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랐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예수님께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며
예수님 옆에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벽 옆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능하고 힘없는 한 인간의 모습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의 죽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즉 자기들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인데 반해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으로서, 즉 스스로에게 형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죄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죽음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다른 행악자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42절의 말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이 두 행악자의 상반된 반응을 보며 십자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상반된 반응이 드러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한 부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연약함과 무능함만을 보고 불신하며 배척하는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유일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반응, 이것이 바로 모든 영혼들의 운명을 분별하는 척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행악자의 미래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했던 그 또 다른 행악자의 미래는 43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듯이 그가 주님으로부터 낙원을 허락받아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도에는 분명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또다시 반복되어지는 진부한 이야기로 들려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터져나오는 진리의 이야기로 들려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부하거나 미련하게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던 구원받은 행악자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낙원을 허락받은 이 행악자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 행악자들이 처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말씀에서 강도들로 표현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의 행악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같이 욕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떠한 차이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죄인, 행악자, 강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함께 못 박힌 예수님을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롱하고 비난하는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인간의 육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준 그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그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기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과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는 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분명한 힘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살리고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맞는 것인지, 그냥 내 소망과 바람들을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버리는 기도는 아닌지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걱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살리고 또한 변화시킨 기도를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알아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기도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변화시킨 예수님의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기도는 삶으로 드려지는 행위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다면 이 잔, 즉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피하고 싶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혹시 다른 길은 없냐라고 묻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만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실지라도 감당하기 매우 힘든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하지만 곧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간구마저도 포기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이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완벽하게 받아들이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비록 고통과 죽음을 향해 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 기도의 지평이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온 땅에 흘러넘치는 역사로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이 울컥하고 마음 깊이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무엇 때문에 힘을 얻고 또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담는 행위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드리면서 그 삶의 무게로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 기도 안에 모두 녹아 있습니까? 오늘부터 드려지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또 변화시킨 예수님의 기도, 그 두 번째는 타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 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큰 고통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중보자이심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친구 두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리게 됩니다. 뺨 맞은 친구는 기분은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모래 위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이내 모래 위에 쓴 그 글씨는 바람에 날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그들은 더위를 식힐 겸 그 물에 들어가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뺨 맞은 친구가 그만 모래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뺨을 때렸던 친구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친구를 구해주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뺨 맞은 친구가 이번에는 바위에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듯 마음에 깊이 새겨 잊지 말아야 하지만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모래 위에 새기듯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혹시 그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나에게 조금 부족한 면만을 바라보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마음밭에 새기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한 영혼을 위해 기도와 사랑을 하기보다는 저
저주와 원망에 가까운 주님의 사랑과는 정반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적대시하며 구원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원수 같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입니다. 입으로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당시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도에는 분명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변하고 관계가 변합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지평을 넓히십시오. 입으로만 하는 기도에서 그치지 마시고 삶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그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복음의 기쁨을 모른 채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그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넓히며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찐 구원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